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하셨었나 하고 생각할 정도 뒤로 돌아보면 함께 하셨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박영희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그날 갔을 때 그 박영희 집사님이 힘들게 썼던 글씨가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사명이라는 얘기를 쓰고 우리에게 사명, 그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너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 잘 감당하라고. 엄마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랬더니 우리 너희들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날 차 타고 가면서 이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마치고 가만히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3주간 그 전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주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라는 천국에 대한 얘기였고 그 주가 복을 비는 사명이라는 사명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했습니다. 절대 계획적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신약과 구약을 교대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교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정했을 뿐인데 그날과 그 시들이 그렇게 딱 맞을 줄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이 끝나고 바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그 다음이 바로 야곱의 죽음과 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정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 옆에 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정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죄악으로 타락하는 우리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 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금식과 개인적 차원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할 것을 하나님이 명했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때가 있었어요.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회고하면서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공휴일이 있어요. 그 공휴일이 뭐냐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날은 너희가 힘들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절망에 빠졌을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야 지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금식을 명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또는 어쩔 때는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도리어 반대로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을 절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금식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금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구 중에 수면욕과 식욕과 성욕, 이것이 사람의 욕구 가운데 아주 큰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뭐 다른 건 다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굶는 건요 장사가 없어요. 굶어보세요. 굶어보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한 잔만 마셔도 행복할 것 같고 그냥 어디서 밥 냄새만 나도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아 저것만 먹었으면 행복하겠다.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식하지 않고 살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욕망,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굶어봐라. 너희가 그래야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싸움도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싸울 힘이 있으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아파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파있고 다 누워있으면요 누워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안의 가족 가운데도 둘 다 살만하니까 좀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도리어 싸울 수 있는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아직 젊구나. 저 집 싸우는 거 보니까 아직 젊구나. 예, 싸움은요 남하고 안 해요. 왜 그래요? 남은 내가 소리쳐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힘든 걸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남들은 관심도 없고 내 힘든 거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입장 좀 이해해달라고 막 자기 억울하고 자기 힘들고 자기 답답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싸움도 되고 나는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할 뿐인데 상대방이 그것을 나쁘게 해석할 때 또 그게 억울해서 막 소리 언제 높이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남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싸워요. 교인끼리 싸워요. 왜 그래요? 교인끼리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교인끼리 기대하니까 내 섭섭한 것 좀 알아주고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의 죄악성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의 욕심과 욕구는 계속 쌓여가요. 욕구 불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보면 금주가 될 수도 있고 금연이 될 수도 있고 금언이 될 수도 있고 금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너무 과해서 멈춰야 될 게 있고 줄여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금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위가 불편하고 지지난주인가 우리 이혜우 성도님 밥 식사하러 가자는데 굶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왜요? 속이 안 좋다고 그러셨구나. 속이 안 좋을 때는 굶는 게 최고예요. 체기가 있으면. 그러면 굶는 거예요. 속을 비워야 편할 때가 있어요. 먹는 것보다 비워야 더 건강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첫 번째는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이 되는 금식, 독이 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내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쩔 때는. 왜요?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동기와 목적이 내게 있을 때 내 또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는 금식, 봉사, 헌신, 땀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금식, 유익하지 않는 금식들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 일하는 거 안 알아준다고.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쌓아놓는 사랑은요,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왼수가 다른 사람이 왼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가장 많이 기대했고 사랑을 줬고 가장 많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고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네 속 다 모르고 자녀도 네 속 다 모르고 부부도 네 속 다 서로의 속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의 억울함을 다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위선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영혼의 회개나 겸손이 없으면서 금식의 모양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 우리 그 반도 못 쫓아가요. 그들은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11조 뭐 이런 기본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많은 것들 구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왜? 그들은 그걸 해야만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을 해야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체면 유지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와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세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세리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네가 함부로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걸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현재 자기 모습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의를 행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 지금 현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왜요? 금식도 안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금식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수요 집회가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와요. 새벽 기도 꼭 한 번 나오면은 나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가끔 한번 나오세요. 괜찮아요. 가끔 나오든 매일 나오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막혀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또 새벽에만 나와야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타임 안 봐주니까 나중에는 금식을 하고 어디로 하냐면 거리로 나와서 기도를 해. 나 기도하는 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거리. 무슨 얘기야? 나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기도하는 지도자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폼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폼만 남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없이 아직도 주님을 보면 한없이 멀어요. 그냥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됐다, 나 정도면 됐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바리새인의 겸손은 흉내만 내는 가짜 금식이었습니다. 본책 없는 거칠애고 그림자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금식,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쪼그라드는지, 내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걸 깨닫고 더욱 겸손해져 가고, 하나님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왜 합니까? 마치 고난주간에만, 성찬식 때만 악어의 눈물을 흘리듯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 힘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식하고 다이어트하고 금식하고 달라요. 다이어트 겸해서 금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살 빼기 위한 거예요. 겸사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살아있는 내 자신의 욕심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절제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주간에도 눈물을 안 흘리면 또 심각해.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래. 뭐 매번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위험성을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랑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1년 365일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인데 나는 강단에서는커녕 의자에 앉아서도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 교회에 있다가 또 딴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또 사시사철 구제만 하고 다니니까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합쳐서 다 목사를, 내가 원하는 목사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에 은혜되는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가면은 저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 많이 하시네.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많이 보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보는,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준 게 아니라 내게 갖는 건 하나인데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포도도 먹고 사과도 먹는 거예요. 모두가 사과만 키우면 우리는 사과 먹다 질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쌀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어떤 자두를 키우고,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가시나무까지도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처참하게 지옥에서 받을 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는 거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하면서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다 하고도 욕먹을 짓 다 좋은데 마지막에 입으로 그냥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 다 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 길어야 1, 2년이에요. 하다못해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몇 년을 참았는데 맨날 과거에 내가 준 거, 내가
베푼 거,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하다가 점점 화병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은 거를 아는 분, 내가 금식, 금요, 내가 참는 거, 그게 다 금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주는 은혜는 사람에게 생색내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 사랑,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만 그러한 삶들은 이 땅에서 다시 보상이 있어야 다시 힘을 내서 지속돼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면 또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억울함이 쌓여서 도리어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상관없는 헌신은요, 언젠가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는 만큼 교만해져요. 내가 크게 하는 만큼 내 간이 커져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금식,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헌신, 사람 앞에서 생색내는 헌신, 금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금식하면 막 내가 축제갖고 다 죽어가는 편이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것이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도구나 의를 자랑하거나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알아주지 않는 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미워요. 속상해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기대하고 사랑 베풀면 못해요. 기대하지 않고 해봐요. 그럼 가끔 생일날 한번 써서 이 다음에 크면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라고 쓰는 그 카드 한 장에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기대를 안 했을 때는 그것도 이쁘고, 이쁜 걸 찾으면 이쁜 것도 많은데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걸 보면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예요. 이게 자녀뿐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한 기대가 반면 서로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만 죽이면 다행이에요. 나를 죽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짜증나요.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나요. 가족을 봐도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옹졸해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니네들이 기도해라. 잘 안 되지. 왜? 너희들의 죄성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의 의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우리가 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그걸 내 마음대로 도리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별로 없는데 다 가로채고 내가 내 것인 양 사람들한테 다 티를 냈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처럼 자랑을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땀도 흘리고 봉사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도요, 우리가 속상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가족들이 나를 언젠간 이해하겠지? 언젠간이야. 때로는요, 가족들이 이해 못하는 걸로 보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내가 가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힘들고 자녀의 상처를 못 볼 때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상처를 못 볼 때도 있는 거예요. 자녀의 상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눈이 왜 안 돼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이걸 자꾸 부정해요. 우리는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나는 양심껏,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곰곰이 잘 보세요.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에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만한 그 그릇이 안 돼요. 그 옹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밖에 못 살죠? 하나님은 이것을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좀 해봐라. 좀 굶어봐라, 며칠이라도. 그냥 굶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기는 의미 없어요. 뭐를 해요?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 사람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치면요, 샤워하고 샴푸하고 린스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좀 윤기 좀 있게. 그리고 나와서 세수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로션 한번 더 발라갖고 나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욕구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타락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했었어요. 40일간. 여러분, 40일간 금식이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40일간 성경 건축을 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는 걸 봤어요. 40일간. 정말 뼈만 딱 남더라고요. 뼈만 딱 남아요. 여러분,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 40일 금식이 자랑이 될까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이 40일 금식했는데 내가 어떻게 40일 할 수 있냐고 39일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39일도 자꾸 자랑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 잘 못하니까 좀 연습 좀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내가 탁 막상 닥칠 때 내가 좀 참아지는 거예요. 이 연습을 안 하니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지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예배도 그래요. 잘난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선하게 살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봉사, 음식을 준비하고 헌금을 하는 게 왜 나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 다 자랑해버리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내가 반응을 하며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것은 뭔가 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은밀한 중에 해야 될 것이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한테 선을 행해도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제일 부모 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해야 하면서 이런 줄 다 사진 찍어놓고 기록을 해놓을 걸 그랬나? 예? 진짜 어릴 때 아무것도 똥오줌도 못 가릴 때부터 다 보였던 그거 다 그거 뭐 기억이 나요? 기억도 뭐 안 나죠? 그 어릴 때 기억나.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얘기가 기준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욕심을 아버지가 못 채웠다 이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배우자에게도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할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냐면 그 내 욕심을 덜 채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나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도 저는 부족할 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게 매번 그냥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반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꼭 길거리에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시장 오기 요런 데 가서 딱 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듣게. 기도 정말 기도 너무 잘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가 볼 때 어떻게 집사님이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지? 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만 끝나면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끝나면 기도가 나 혼자 하는 횡설수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너무 커요. 그냥 못 참아요. 욱욱욱욱 올라와요. 그 모든 것의 그 근간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그 억울함이 왜 생겨요? 그 근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가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혼자 경건한 척, 혼자 의로운 척, 혼자 열심인 척, 힘든 척, 혼자 고생 다 한 척 너무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시험 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색내는 목적이 있어요. 나 일한다. 내가 오늘 박사 깨고 다 해요. 하는데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 들 상황에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막 목소리도 왜 커져요? 내가 좋은 소리로 얘기를 해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목소리로 안 되면 그다음 책상도 뚫리고 그래도 안 되면 물건도 하나 부시고 그렇잖아요. 뭐가 던지고 죽이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딱 한 가지 메시지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딴 얘기 없어요.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알아주라는 게 나쁘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좋게 좀 이해해줘. 다른 말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뭘 척하기 위해서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좀 우리가 힘든 거, 땀 흘린 거 좀 알아주기를 원할 때 근데 안 알아주면 자꾸 이걸 설레발이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나 좀 봐달라고 짠하죠. 주변에서 안 봐줘서 그래요. 충분히 알고 충분히 자존감이 참으면요 안 봐줘도 안 알아줘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줘야 움직이는 거는 아직까지 내 안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힘들게 산 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아직은 억울한 것 같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받아줘요. 아유 고생하셨어요도 좀 해줘요. 아유 힘드셨어요 좀 해줘요. 아유 했는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상대방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티를 내고 하나. 지난주 설교 안 들었나 봐. 더럽게 생색내네.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지 남한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한 건 크게 내가 하는 건 겸손하게. 금식한 티, 일한 티, 봉사한 티, 땀 흘린 티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하기 싫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하세요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제가 여기 와서 뭐 하세요? 뭐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냥 없으면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아니면 내가 하든 뭐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올라가요. 왜? 나름대로 지금 정신이 없나 보지, 바쁜가 보지, 지금 교회를 못 나와도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며칠을 빠져도 그러면 또 빠질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아픈가 보지, 힘든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못하면 이분은 막 많이 하다 왜 못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나 보지, 그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라. 보면은 뭐 이것도 알아서 뭐 꽃이 나갔다 들어갔다 죽었다 살렸다 바뀌기도 하고 현수막도 걸렸다 뗐다 알아서 돌아가요. 우리 교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서 저 교회 뭐야 죽어있는 교회 아니야 뭐 현수막이 왜 저렇게 계속 걸렸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상당히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보여지는 걸 갖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유를 하셔요.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랬지, 어제는 좀 네가 힘들어서 네가 막 그래 좀 할만하다, 소리칠만 했다. 근데 그런다고 풀리느냐? 내가 알면 내가 알아주니 되지 않겠냐?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일 또 실망시켜요. 다시는 안 할게. 그 말 믿어요? 믿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또 내가 안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 화가 내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까지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미 40이 차 있고 집에 들어와서 20이 더 차고 그리고 또 한번 나갔는데 나머지 딱 게이지 누가 마지막에 5밖에 안 하면 나는 그저 물 한 잔을 그 앞에서 쏟았을 뿐인데 그 사람 앞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 군데서 다 받은 게 나한테 막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쓰레기통은 따라합시다. 쓰레기통은 미리미리 비워라. 이게요 미리미리 비워야지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요 불나도 한참 타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는 미리미리 좀 비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이것이 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거 뭐 좋다고 막 과거의 거 미운 거 옛날 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삽시다. 좋은 거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는 금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만, 기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만, 이것만 하는 게 문제예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금식만 하지 말고 금식한 뒤에는 적어도, 예배 드리고 난 직후에는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난 직후에는 적어도 조금은 옆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금식이 되고, 이웃을 향한 예배가 되고, 가족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요, 화가 나면 옆 사람의 아픔을 내가 돌봐주고 풀어주려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가서 풀어라.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안아주거라. 네가 먼저 마음 편하게 해줘라. 이게 싫어서 기도를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고집이 그래요. 기도하면 답은 뻔한 걸 너무 잘 아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난 기도가 안 돼요. 난 기도 못해요. 그런 마음에 그렇지. 아직도 너희가 살아있지. 그렇지만 너희가 힘들 때,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그때 그냥 미안하다고 할걸.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금식한 결과, 예배한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때도 잠깐입니다. 길어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안하다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자주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은밀한 죄까지 다 알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을 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아는데, 우리의 간악한 마음까지 계산까지 다 읽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족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받기에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